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스도 앞에 서서 변론하는 바울과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한 이후 다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상황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여러 관리들 앞에서 자신과 복음에 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후반부에서 베스도가 신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26장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허락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에 관해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칭찬의 말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한 후에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요청하는데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길게 말할 것이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민족과 더불어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은 2절에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고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를 잘 알면서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보수적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에 속해서 생활했다고 자신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한 까닭이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것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른 불법이 있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약속이 12지파가 얻기를 바라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바울의 소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망과 동일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12지파에 대한 구분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이 약간 달라지기도 했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처지에 맞춰서 바뀌어진 소망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12지파가 얻기를 바랬던 바로 그 소망은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립과 독립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질문합니다. 그게 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왜 못 믿냐?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에 했던 말과 연결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9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처럼 여겼고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10절부터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뒀고 그들을 죽일 때는 찬성의 표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옥에 성도를 가뒀다는 말은 이전에도 했던 말인데,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는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는 투표였다는 거죠. 근데 당시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지 않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건 맞긴 하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거에 열심을 냈던 걸 생각해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분명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의 형벌을 가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성도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잘 보시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격분해가지고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만 놓고 보면 어떤 고문 같은 거를 했고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하니까 심히 격분하면서 외국에 있는 곳까지 나가서 그 박해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죠. 바울이 회당이나 외국성까지 찾아다니는 열정을 보였지만 그 열정은 11절의 표현처럼 격분이라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격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변화한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해서 저질렀던 일이고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2절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일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말했고 이제 다메섹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한과 위임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 정오인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다라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빛부터가 신비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동행들이 다 엎드러졌고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행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바울이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1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전에도 언급됐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는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 같은 것으로 그 짐승을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주인이 모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은 바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생각해 보면
짐승은 주인이 어디로 몰려고 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려고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면 짐승이 그쪽으로 가기 싫으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뒷발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지금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을 하는 분의 정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 말하시는 분이 스스로 정체를 밝혀요. 바울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16절로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내용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나니아에 관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고 압축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결된 사건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상황상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목적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그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할 일, 이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종과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은 결국 바울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종과 증인의 삶에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만나서 전해야 하는 대상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점을 동시에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17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이 17절의 핵심인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보다 위협을 받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가져오신 구원자이자 영원한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게 18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되어 있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데요.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두운 자리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자리는 사탄의 권세와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빛은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은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어둠에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계속 있다면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건데,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표현을 놓고 보면 먼저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바울은 여기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또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죄사함과 거룩을 분리해서 표현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해주실 때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부르면서 19절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부르는데요. 이러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임을 동의하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종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20절의 표현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게 20절에 표현되어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자기가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거 짧은 표현이긴 하지만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믿음 말씀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금 21절에 또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사실 불리한 일입니다. 재판도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로마의 통치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유대인들의 고발은 불법 가운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바울은 무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마땅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22절에서 설교의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바울이 이 앞전에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22절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앞에서 내가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7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 22절
중간 이후에 말하게 되는데요. 즉 자신이 가르친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가르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다녔던 겁니다. 바울이 23절에서 자신이 전한 선지자들과 모세의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언급되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말씀도 이사야 49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시는 거고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한 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왜 신문 받았는지 그 내용을 1절에서 23절까지 걸쳐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자신이 신문 받는 이유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삶이 변화한 것도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객관적인 계시 속에서 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은 사실 서로 동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겪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경험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강조될 것이고 용서를 더 많이 받았으면 긍휼의 하나님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넘치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성이라는 것을 가진다라는 거, 요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도 바울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서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상황은 객관성이라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도들하고 달랐던 것이라면 객관성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을 건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또 동일했어요. 바울이 믿은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동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바람, 소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동일한 거였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바울은 계시라는 객관적인 말씀을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지 않아서 약간씩 다른 성격이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에서 객관적인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객관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가진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신앙은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 거고, 또 순종과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힘썼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은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진짜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고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도 됩니다. 대신에 성도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과 인생을 내거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전하는 이유도 죄사함과 거룩함과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렸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를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안에서 나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객관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헛된 소망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신앙은 하나씩 치우시고 여러분들을 객관적인 신앙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